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예수님 끝까지 붙드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6개월 후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오는 걸 반기셨습니까? 반기지 않으셨습니까?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시길 바라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이제 불교 사찰을 지을 정도로 아주 부모님이 불교에 열심이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맨날 일하고 먹고 잠자고 또 일하고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은 뭐 할까요? 일하고 먹고 잠자고 이런 생활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삶이 허망하더래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냥 동물 같더래요. 일하고 먹고 자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분이 어느 계기가 돼서 군대에서 이제 교회도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계속 일기를 쓰는 분인데 일기를 쓰고 끝에다가 항상 썼던 글이 있대요.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자기도 모르는 틈에 그 일기의 마지막에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걸 쓰고 있더래요. 그 후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 살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일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또 서로 때로는 다퉈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때가 오면은 우리의 호흡이 딱 멈춰요. 지금 코에 딱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손을 대보시라고요, 코에다가.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안 쉬어지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코에 딱 손 대면은 숨 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호흡이 딱 정지합니다.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창 목사님 지금 정지되시면 안 돼요. 네. 성경은 그래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내세를 구하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생기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 그는 부자였다. 그는 관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이고 관원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스펙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과연 어떻게 얻는 것일까? 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주 진지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다는 거예요. 달려오자마자 예수님한테 바로 꿇어 앉았대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이 청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이러한 진지한 고민 앞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를 사랑하사 그래요. 그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진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부자임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훗날 이 청년이 변화됐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라면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놀면 되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경이 영생을 줄 줄 알고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뿐이니까요. 야,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좋은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이 소망에 불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음이 꿈 같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는 특별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그러는데, 우리는 뭘 믿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 큰 존경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알고 나왔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권위가 있는 분으로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이 선한 선생님이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뭐라 그러십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너가 나를 그냥 선생님 정도만 알고 있지 그거 아니다. 나는 메시아요 구세주다. 선한 선생 정도로 알아서는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신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제 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자신 있게
제가 그 말씀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아주 적극적인 계명을 하나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원이면은 엄청난 그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존경할 분으로 알았어요. 선한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못 얻는데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아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청년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을 행하라는 명령 앞에 딱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저보다 큽니다. 제가 만약에 바늘기로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됐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자라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냐?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신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 믿음을 영혼 안에 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게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그 믿음이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 때문에 나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야, 회사 다니는 사람이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근데 이게 직장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 지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너무 귀한 일이구나. 예배 드리는 영혼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겨요.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자를 섬겨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신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집도 버렸대요. 주를 위해서 부모도 버렸대요. 형제자매도 버렸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버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버리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네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현세에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께 헌신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채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이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아니 복만 주시면 되는데 왜 박해를 또 주십니까? 그 이유는 교만해질까 봐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겸손해지라고 박해를 주신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뭡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것들,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예수님 믿는 신앙을 올바로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픔에 빠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도 대장이 죽기 전에 한 사람이 그를 방문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변함없이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윌리엄 부두가 대답을 해요.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변에 아픈 사람 있고 외로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수고고 주를 위한 헌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내세의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증거하니 이 믿음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주셨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영혼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인생길 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현세에서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인 청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물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 또 수고와 헌신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